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.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.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. 이 새벽성에 우리 야곱의 얘기를 나눕니다. 야곱 얘기의 시작 부분이죠. 야곱의 이야기는 인간의 비린내, 인간의 찌린내 나는, 이 야곱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. 편한 때가 없어요. 지지리도 안 되는, 어떻게 해가지고 한몫 잡았다 싶으면 그냥 단숨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얘기입니다. 그러므로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, 나는 뭐를 제대로 받거나 된 것이 왜 이렇게 없나 하는 사람들이 꼭 만나야 될 얘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. 야곱의 얘기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처럼, 아브라함의 얘기는 그 믿음의 초월성이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고요하고 엄숙하면서도 뭔가 좀 당당한 기운이 있죠. 아브라함 보면 이렇게 당당하고 대범스러운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영어로 하면 serene and confident, 뭔가 고요 엄숙하면서도 장엄스러운 그런 얘기가 아브라함의 얘기인데, 그런 얘기도 아니고, 또 이삭의 얘기는, 이삭은 그 믿음의 안식이잖아요. 이삭은 한 게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되는 사람이에요.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위기가 넘어가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 아주 효율적이고 그냥 잘 되는 그런 이삭의 얘기와도 달라요. 이 야곱의 얘기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사기성이 있고 몸부림같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. 그래서 이 야곱의 얘기에는 혈육의 비린내가 물씬 납니다. 이 성경을 아주 거룩한 성경 이러시는 분들은 이 야곱의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다. 이 야곱의 얘기에 뭐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하는 얘기가 나오고 뭐 사기 도둑질 별게 다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좋아하지 않는 얘기입니다. 이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. 23절이 그러잖아요.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.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하셨고 왜 동생이 형보다 잘 되게 되느냐? 거기에는 설명이 없어요. 설명이 없어. 하이데거가 우리란 던져진 존재다, being thrown 했듯이 우리의 실존은 그냥 던져져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요.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났나,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. 어쨌든 이 던져진 자리에서 내가 피워낼 수 있는 가능성, 내가 피워낼 수 있는 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, 그거 이해한다고 해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이 선택은 에서를 버리셨다,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.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 야곱의 얘기에서 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. 굉장히 자립적이고요, 능력도 있고 스스로 한 족속을 이룰 만큼 지도력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또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은, 또 이 야곱 가족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굉장히 소수 부족이었잖아요. 소수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부족들의 딸을 아주 그냥 여러 명 취할 정도로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이 야곱의 얘기에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야곱은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. 아우,
저런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.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에서를 선택합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얘기가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이런 얘기죠. 다만 이 던져진 존재인 우리는 어떤 자는 큰 자로 태어나고 어떤 자는 작은 자로 태어나요. 예. 어떤 자는 금수저고 어떤 자는 흙수저예요. 세상은 그거밖에 몰라요. 그런데 이 야곱의 얘기가 하는 것은 금수저 자체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, 큰 자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. 큰 자로 태어났든 작은 자로 태어났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이에요. 하나님의 선택이에요. 그러므로 이 큰 자로 태어난 자는 큰 자로 피워내야 될 것이 있고 작은 자로 태어난 자는 작은 자로 피워낼 것이 있다는 거예요. 이 피워낼 것은 그런데 현상의 것이 아니에요. 예, 현상의 것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면 에서가 성공했죠. 에서는 한 족속을 이루었으니까.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요셉 덕에 겨우 좀 대가족 하나 이룬 것밖에 없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속에서 피어나야 될 것이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내요. 예, 그래서 큰 자로 태어났든 작은 자로 태어났든 우리 모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말은 우리가 큰 자든 작은 자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피워내야 될 하늘의 꿈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그것이 나뉘어요. 이 하늘의 꿈을 받은 자와 하늘의 꿈을 받지 않은 자가 나뉘어지는 것이다. 그러므로 작은 자로 태어난 것이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. 현상세계는 그러잖아요.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왠지 잘못된 사람, 왠지 버린 사람 이렇게 인식되잖아요. 그걸 확 뒤집어 버린 분이 누구예요? 예수님이잖아요.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. 예, 현상세계에서 내가 장애인이었느냐 온전했느냐, 예? 내가 뭐 뻑적지근했느냐 못 그랬느냐, 그거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현상이에요. 그 현상 속에 영원을, 하늘을 피워내는 얘기, 이것이 야곱의 얘기예요. 그 시대의 이제 장자권, 이 장자권은 사회 질서의 중심이었어요. 이 장자권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. 사회 질서가 이 장자권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. 모든 사회적 체제, 법적인 것, 윤리적인 것,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인 것, 이 모든 것은 장자 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이것이 사회를 안정시켜줘요. 그러나 동시에 현상세계에서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 제도가 동시에 장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뭐예요? 차별과 억압과 불공평이에요. 예. 현상세계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어요. 하나는 금수저고 하나는 흙수저예요. 그런데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상황은 상황일 뿐이야. 상황 가지고 금수저냐 흙수저, 그건 웃기는 얘기다. 그 상황 속에 섭리를 만나야 된다.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섭리를 만나는 과정에서 섭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라.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현상세계에 던져진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영원과 무한과 하늘의 꿈이 피어나서 하나님과 모든 세계와 하나 된 그 지체된 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.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never, never, never 선택했다는 말은 만사형통, 무병장수, 특별대우가 아닙니다. 종교는 그러죠. 구원받았다,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, 뭐 선택했다 이러면
그때부터 만사형통, 무병장수, 하나님께서 특별 우대.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? 없잖아요.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시간부터 오히려 처참하고 적나라한 그 몸부림 속에 던져집니다. 예, 이상한 복이에요. 예,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만나요. 집에서는 형하고, 또 삼촌 집에 가서는 이 결혼한 아내들하고 또 갈등 속에 들어가요. 그리고 삼촌하고 또 갈등, 삼촌의 아들들, 사촌들하고 갈등, 그러고 나서는 자기 아들들하고 갈등 속에 던져 넣어요, 하나님이. 왜냐 그러면 그 상황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, 하나님과 갈등하기를 원해요. 단순히 상황이야.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?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?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단숨에 날려버리냐? 그런 것이 아니고요. 왜 하나님은 나로 이 갈등 속에 있게 하시나?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나? 그래서 상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섭리로 받는 것이에요. 섭리로 받는 것이에요. 그래서 상황은 언제나 몸부림이죠. 몸부림.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상황의 몸부림 속에 던져진 사람이에요. 그 태어날 때부터,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을 때부터 리브가의 아들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지라. 그래서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더니 오늘 본문을 여호와께서 말씀해 준 거거든요. 그러고는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? 자기가 결국 먼저 태어나지 못하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. 이 큰 자로 태어났던, 작은 자로 태어났던 우리는 다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고, 몸부림의 끝에 나뉘어지는 거예요. 상황뿐이었던 사람, 그 몸부림이 상황뿐이었던 사람, 그 사람은 허무로 끝나는 거죠.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은 약속의 영광에 들어간다. 약속의 영광에 들어간다.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죠. 약속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? 에고의 환도뼈가 꺾여버리는 것이죠. 예.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은 우리의 에고의 환도뼈를 꺾으시는 거예요. 그런데 상황을 주면 줄수록 에고가 더 펄펄펄 살아 뛰는 사람들, 상황을 요리 컨트롤하고 조리 컨트롤하고 요리 맞고 조리 맞고, 예, 그럼 어떻게 해요? 점점 더 큰 상황을 주실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상황의 몸부림 속에 던져진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,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뉜다 하는 말은 이게 역사의 숨은 진실이에요. 예, 우리는 반드시 나뉘어요. 우리는 현상 속에 다 살고 있지만 현상만 사는 사람이 있고, 그 현상 속에 숨은 섭리를 만나서, 섭리는 God's plan, 하나님의 계획,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가 된 사람과 그냥 상황의 허무로 끝나는 것이 나뉜다.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나뉘는 거예요.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. 예, 현상에서는 당연히 큰 자가 이겨요.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만난 사람은 현상의 큰 자가 아니에요. 큰 현상으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큰 자로 태어났으면 큰 자로서, 작은 자로 태어났으면 작은 자로서의 선택이 있어요. 하나님의 선택이, 작은 자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선택, 큰 자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, 다시 말해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는 것이 이 강한 것이고 이기는 것이지 현상 자체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 야곱의 얘기는 시작되어집니다. 이 새벽성회를 통해서 흥미진진하게 나누어 보십시다. 하나님,